오늘은 레위기서 2장이죠. 지난번에 번제했고요. 오늘은 소제를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번제를 했죠. 번제는 큰 것에서부터 소, 양, 염소, 비둘기 이렇게 드려졌어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 번제를 그렇게 드려야 되는데, 그것을 나에게 대비해 본다면 뭐죠? 우리가 육신의 것이 크면 더욱더 큰 것, 소 같은 나의 의를 빼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가나안 정도의 수준이 되면 성령을 예표하는 비둘기로 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소제입니다. 소제. 우리가 레위기서를 가만히 보면은요, 5대 제사가 있죠. 5대 제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번제, 소제, 화목제 세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속제제, 속건제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번제, 오늘 공부할 소제, 화목제는 자원제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우리가 갖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드리는 제사고요. 속제제, 속건제는 우리가 의무적으로 당연히 그때마다 말씀을 범했다든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죄를 우리가 보여진다면, 범했다면 드려야 되는 그런 제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알고 좀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번제를 드릴 때 뭐가 꼭 필요했느냐면요, 피가 필요했어요. 피. 오늘 소제입니다. 소제는 뭘로 드리죠? 오늘 보니까 2장에 보게 되면 곡식으로 드립니다. 곡식으로 드려요. 짐승제사와 곡식제사가 다른 점이 있다면, 아까 번제는 뭘로 드린다고 그랬죠? 피로 드리고, 곡식은 한 가지가 꼭 들어가는 게 있어요. 곡식 제사에서는 뭐가 꼭 들어가야 될까요? 번제에서는 우리가 피로 드렸지만 곡식 제사에서 꼭 빼놓지 않고 들어가야 되는 제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알게 되면요, 창세기 4장에서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는데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는가 하는 내용이 풀릴 겁니다. 자, 소제에서 드려야 될 것은 뭐냐면, 자, 2장 13절에 가서 한번 보죠. 13절,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그랬어요.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치라 그랬어요. 그래서 언약의 소금을 소제에는 꼭 치라는 거죠. 소제, 언약이라는 게 뭐죠? 하나님 말씀이죠. 자, 우리가 이런 의미에서 가만히 창세기 4장을 한번 들어가서 보고 올까요? 이렇게 성경을 깨달으면요, 여러분들도 지겹지 않고 굉장히 기쁘죠. 자, 보세요. 4장 3절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오랜 시간이 지났다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땅의 소산을 안 받으시나요? 당연히 받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우리가 레위기서에서 본 것처럼 뭐가 언약의 소금이 들어가지가 않았다는 거죠. 아벨은 양의 첫 새끼,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앞으로 오실 예수님, 그 다음에 첫 새끼와 기름은 뭐예요? 성령, 그리스도로 드렸기 때문에, 깨닫고 드리기 때문에 받았는데, 가인은 미안하지만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도 하나님 뜻을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언약의 소금을 그곳에 넣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받지 않았다는 거죠. 자,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다시 레위기서로 돌아가서 계속 하나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서 2장 1절입니다. 자, 이와 같이 곡식 제사는 언제든지 무엇을 빼면 안 된다? 중요한 건 언약의 소금, 하나님과의 약속의 말씀을 빼면, 약속대로 진행하지 않으면 받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2장 1절입니다.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그랬어요. 유향을 놓아라 그랬어요. 자,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그랬어요. 고운 가루, 아주 고운 가루. 고운 가루만 들여지면 어떻게 되죠? 바람이 불면 다 날아가요. 그래서
거기다 뭘 부라 그러냐면 기름은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뭐죠? 성령을 예표하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럼 여기서 우리가 고운 가루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죠. 뭐가 고운 가루일까요? 고운 가루, 고운 가루, 곱게 빠진 가루, 거기다 기름을 넣어서 잘 이렇게 섞어서 유향을 그 위에 놓아서 드려라, 이렇게 지금 제사장에 갖다 주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고운 가루라는 게 뭐죠? 우리가 소재에 대해서 한번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소재를 드려질 것인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자, 우리가 번제를 드리고 나면 뭐가 남나요? 번제단에서 번제를 다 드리고 나면 남는 게 있죠. 뭐가 남을까요? 뭐가? 예? 그렇죠. 굵은 뼈들이 남잖아요. 우리의 육은 다 태버리지만 거기에 뭐가 남아요? 굵은 뼈. 아직도 우리의 의가 겉에 우리의 육의 모습은 탔지만 영적으로 본다면 굵은 우리의 뼈들이 남아 있잖아요. 그 뼈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소재로 드려지는 거죠. 내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고운 가루가 되도록 다 빻으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뭐가 첨가돼야 돼요? 예, 성령이, 기름으로 성령이 같이 부어져서 잘 버무려져 가지고, 또 그 위에 뭘 놓냐면 유향을 놓아 그랬어요. 유향.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가져올 것이오 그랬거든요. 자, 제가 왜 고운 가루를 우리를 빠는 거라고, 우리의 남아있는 육이 다 타고 번제에서 남아있는 뼈를 가는 거라고 얘기를 했느냐면요, 비밀이 이 유향이라는 이 낱말 속에 들어 있습니다. 자, 이 낱말을 우리가 한번 히브리어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보이시나요? 3828 그 유향을 그랬어요. 뭐죠? 레보나, 유향 그랬죠? 근데 이것이 보니까 명사, 여성 단수, 여성 3인칭 단수, 여성형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유향. 그런데 이 단어가 유향이라는 단어인데 잘 보세요. 레보나 그랬는데 어디에서 왔느냐면 3836번에서 유래됐다 그랬어요. 3836번. 그랬으면 이 단어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가보면 유향이 무슨 뜻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3836 보세요. 3836 뭐죠? 라반 그랬어요. 라반이 뭐죠, 여러분? 라반. 야곱의 외삼촌이 누구예요? 라반이죠. 라반. 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할게요. 그런데 이 3836도 어디에서 왔느냐면 3835에서 왔다는 거예요. 3835는 뭐냐? 기본 어근이 하얗다, 하얗게 되다, 뭐 벽돌을 만들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얗게 되다. 이 뜻이 무슨 뜻? 라반이라는 뜻이죠. 그 단어가 전진하고 전진돼서 어디까지 왔다? 유향이라는 단어로 왔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유향이라는 단어는 뭐냐 이거죠. 라반의 역할이 뭐였어요? 야곱의 의를 꺾는 거였죠. 야곱은 자기의 의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라반 밑에 보내가지고 그곳에서 굉장히 라반을 통해서 훈련을 받게 만들죠. 무슨 얘기냐면 라반이 야곱을 하얗게 고운 가루로 빻았다는 얘기예요. 계속 꼬아질 수 있도록 연단과 환난을 계속 줬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라반의 역할이 그거예요. 라반은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를 계속 힘들고 어렵게 계속 고운 가루로 자기 의를 꺾어내는 게 라반의 역할이라는 거죠. 자기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만. 그래서 뭘 만들어요? 유향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받을 수 있을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역할이 누구냐면 라반이라는 거죠. 그러면 유향이라는 뜻 뭐예요? 우리가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가져왔던 것도 유향이잖아요. 그죠? 그럼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죽고 살아나는 거죠.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유향이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도요, 우리 주변에는 라반 같은 사람들 많이 있죠. 나에게 굉장히 연단과 환난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라반을 붙여주신 거예요. 왜? 내가 아직도 하나님 안에서 너무나 하나님 뜻을 모르고 내 뜻대로 가고 있으니까 그걸 고쳐주려고 라반을 붙여놨다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이 미운 사람인가요? 아니요, 미운 사람이 아니죠.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깨닫게 되면요, 지금까지 그토록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 어떻게 돼요? 굉장히 귀한 사람으로 보여지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단어가 나올 때는 이렇게 원어를 통해서 한번 깨달아 보는 것도 그 낱말의 깊은 뜻을 알기 때문에 굉장히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글 성경으로 돌아갈게요. 이해되시죠? 유황.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소재로 드려지려면 우리가 라반을 통해서 계속 하얗게 빠져야 된다는 거죠. 연단과 환난을 통해서. 그래서 고운 가루가 되고, 그러면 거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성령께서 기름으로 오셔서 같이 이렇게 합해져야지. 고운 가루만 있으면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근데 기름이 있으면 잘 우리가 융화가 되죠. 성령께서 우리를 잘 버물려 주셔가지고 유향,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좋은 그런 소재물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2장 2절에 가서 잘 보세요. 그러면 제사장들이 하는 역할이 거기에 나와 있죠. 자, 2장 2절,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올 것이요.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올 때 어떻게 와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 여러분들이 잘 하나님 앞에 번제도 드려지고 좋은 소재물이 되어서 좀 오시라는 거죠. 응? 그죠? 제사장은 그 고운 기름가루 한 줌과, 그렇죠? 고운 가루를 지금 기름으로 섞었기 때문에 그 고운 기름, 향기나는 아주 곱고 향기가 진동하겠죠. 그렇죠?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곱게 갈아져서 성령님이 임재해 있으니 얼마나 우리가 고운 기름 향기가 대단하겠어요. 그죠? 그 고운 기름 가루 한 줌과 그 모든 유향을 취하여 기념물로 단 위에 불사를 지니 그랬어요. 기념물로 단 위에 뭐라고요? 지금 보니까 기념물이라는 단어는요, 기념이 아니라 기억이랍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 그것을 한번 이걸 볼까요? 레위기서 2장 2절. 자, 기념물 그랬어요. 보면 여기 2142번에서 왔답니다. 2142번. 그런데 지금 아지카라라는 뜻은 뭐냐면 생각하게 하는 것, 사람, 그렇죠. 기억이죠. 기념이 아니라 특별히 추억을 제공하는 기념 이물도 있는데 그 안에는 뭐요? 기억하라는 뜻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2142번을 한번 가서 보죠. 2142번 보니까 기억하다, 언급하다 이렇게 돼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단어를 볼 때 기념물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는 무언가를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기억. 그래서 오늘 레위기서 2장 2절은 자, 유향을 취하여 기억하며, 기억되라는 거, 기억하며 단 위에 불사를 지니,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 앞에 소재로 드려진다는 걸. 그래서 항상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죠. 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보다 냄새니라.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소재로 드려져서, 화제라는 건 완전히 태워드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완전히 태워드리면 바로 향기로운, 여호와께서 받기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현재 신약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느냐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로마서 12장 1절에 가서 보면, 자,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로 드려지냐면요. 자,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라는 건 뭐냐면요, 와서 우리가 웃기고 즐기고 떠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요즘 예배가요 너무 희극이 돼버렸거든요. 물론 초신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너무 희극적으로 코미디언처럼 흘러가는 건 아니란 말이죠. 왜냐하면 분명히 성경에 바울 사도께서 기록했잖아요.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영적 예배. 그래서 보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면 예배라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식을 자꾸 쌓아야 분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예배가 드려지기가 참 어렵죠. 하나님께서 향기로 받으시는 예배는 뭐냐면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지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죠. 참 2장 14절. 자, 한번 가서 보세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렇죠? 항상 우리는 세상을 이겨야 되는데 누구 안에서 이겨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누구다?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기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바로 이런 그리스도의 향기를 레위기서 소재에서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흠양하시는 거지요. 그러면 다시 레위기서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2장 2절. 자, 보세요. 자, 여호와께 뭐다?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곱게 갈아져야 돼요. 갈아져야 돼.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곱게 하나님 앞에 갈아져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를 드려진 소재는 3절에 가서 보니까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돌릴지니 그랬어요.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 그래서 남은 것은 누가 먹을 수 있느냐면 아론과 그 자손들이 그것을 먹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주 향기로운 거룩한 제물이기 때문에 제사장들도 먹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번제에서는 먹을 수가 있었었나요? 번제에서는 전혀 먹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의의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일단은 하나님 앞에 다 태워드리는 예배가 번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교회에 오게 되면요, 제일 먼저 자기의 의의가 또는 외식적인 신앙으로 감싸져 있는 우리의 육신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철저하게 번제로 주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는 거죠. 자, 4절에 봅니다. 4절.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번에는 어떻게 나오죠? 화덕, 어떤 그 불에 구워서 드리는 예물이잖아요. 자,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여기도 역시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그랬어요. 기름, 항상 기름은 들어가야 되죠. 보니까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언약의 소금 들어가야 된다 그랬어요. 자,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자,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그랬어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게 무교병과 무교전병이 뭐가 다르죠?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도 있어요. 무교병이나 무교전병이나 똑같아요. 이렇게 구멍이 뚫린 과자거든요. 근데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릴 땐 무교병 그래요. 무교병, 똑같은 전병인 빵인데,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제사장이 하나님께 드릴 때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교전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무교병과 무교전병이 이제 어떻게 다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럼 2장 5절로 넘어갈게요. 번철에 붙인 것으로 그랬어요. 번철에 붙였다. 그러면 요즘에로 얘기하면 뭐가 될까요? 붙인 게 정도가 되나요? 그러면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붙인 것으로 소재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에 섞어 그랬거든요. 고운 가루, 소재에서 고운 가루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려면 항상 이렇게 고운 가루처럼 빠져야 된다는 것을 지금 계속적으로 소재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특별한 게 나오죠. 고운 가루에 뭐를 넣지 말아라 그랬어요. 누룩. 누룩하면 우리 너무나 잘 알잖아요. 누룩 뭐죠? 뭐 밀가루를 부풀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를 부풀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누룩이죠. 오늘 그 11절에 가서 봐도요, 이 누룩이라는 것 어떤 소재물에도 절대 넣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무릇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소재물에는 모두 누룩을 넣지 말지니 그랬어요.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그래요. 누룩이라는 건 뭔가를 부풀게 하는 것, 꿀이라는 건 우리 입맛에 굉장히 맛있는 것들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는 어떤 것이 누룩인지를 또 우리가 봐야 성경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얘기를 하겠죠. 자, 마태복음,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하셨던 이거를 그대로 풀어주셨죠. 마태복음 16장 5절로 가서 여러분들이 좀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5절. 자,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이뤘더니 지금 5병이요 7병이요 기적 막 이렇게 일으키고 난 다음
제자들이 떡 가져가기를 잊었다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옆에 지금 떡의 근원이신 누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데도 그들은 지금 예수님보다 눈에 보이는 육신의 것을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신앙생활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좀 봐야 되겠죠. 자, 16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그들은 떡을 지금 걱정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계세요? 잘 보세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거늘.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는데 이 얘기를 알아들어요? 지금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무슨 얘기만 하냐면 먹을 것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네들이 지금 또 이따가 또 때가 이르면 먹어야 되는 육신의 떡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것만 지금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8절에 아시고 가라사대 믿음이 뭐한 자들아 적은 자들아. 믿음이 큰 자라고 하지 않고 떡의 근원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도 제자들이 지금 이런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누가복음 10장 29절에 너희는 세상에 먹고 마시는 것 구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우리는 날마다 뭘 기도하죠?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니까 일용할 양식만 구하고 있죠. 그만큼 우리가 너무나 성경을 지금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떡 가지고 그들이 계속 걱정을 하니까 예수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랬어요.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응? 그러면 9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간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신 것은 그 떡 때문에 표적을 보여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기적을 보고 표적 기적을 보고 깨달을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 기도할 때 무슨 기도하죠? 오병이어의 기적 일으키신 하나님 복을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원했던 내용의 것을 깨닫지 못하고 기도하니까요. 보세요.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 뭘 주의하라 그래요. 지금 자꾸 누룩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누룩.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이 들어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절대 안 되는 거죠. 절대 이 누룩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성경 말씀을 전해야 되는 이 시간에 초등학문적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이야기만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하나님을 잘 말씀을 지켰던 자들인데 잘 보세요. 그럼 누룩이 뭔지 12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뭐를 주의하라. 누룩이라는 게 뭐예요? 교훈. 중요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교훈을 삼가라고 하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그래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잘 예언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세상적인 철학적인 얘기, 세상적인 이야기를 너무 많이 집어넣은 거예요. 오늘날 지금 우리 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들이죠. 성경을 풀어줘야 되는데 성경 본문 말씀을 읽어놓고 전부 다 우리 귀에 듣기 좋을 만한 이야기로 풀어낸단 말이에요. 세상적인 출세할 수 있는 방법, 세상적인 복 받는 방법, 하여튼 여러분들의 그 마음속에 탐심을 가지고 있는 걸 시원하게 뚫어주는 그게 뭐냐면 누룩입니다. 여러분, 누룩. 우리를 썩게 하는 누룩이란 말이에요. 이게 잘못되게 하는. 그런데 우리가 왜 그런 말을 교회에서 듣고 있죠?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지식이 없다 보니까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의 확신만 있으면 천국에 간다고 하는 엉뚱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얘기하는 누룩 뭐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주의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는 세상적인 철학적인 이야기, 윤리 도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바로 교회된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향기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계속 풀어줘야 돼요. 예수님의 삶을.
정말 성경이 어렵고 깊은 것인데 전부 다 성경을 안다고 하면서 성경을 진짜 모르니까 거기다가 그 아까운 20분 설교 시간에 세상적인 이야기만 계속 집어넣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좀 더 우리가 깊게 성경을 보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5장 6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 보시죠.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적은 누룩이 엄청나게 많은 밀가루를 우리가 부풀리는 것을 본 것처럼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정말 이 누룩, 세상적인 누룩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적인 누룩이 있으면 안 돼요. 예배 시간에. 또 하나님의 자녀들도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소제를 드릴 때 누룩을 절대 넣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 그렇죠?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의 교훈, 윤리도덕적인 이야기, 철학적인 이야기, 기복적인 이야기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뭐 때문에 희생되셨느니라. 바로 이 누룩 때문에 그래요. 묵은 누룩. 이해되시죠? 정말 우리 기독교는요, 세상적인 먹고 사는 종교하고 틀려요. 기복적인 그런 신앙이 아니라고요. 기복적인 종교를 믿으려면요, 기독교에 올 필요 없어요. 가서 샤머니즘 무당을 섬기고 불교에 가는 게 더 낫죠.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 앞에 와서도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것 때문에 지금 묵은 누룩을 듣기 위해서 와 있다면 잘못 와 있는 거라 이 말이죠, 지금. 자, 5장 8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그랬어요. 뭐 절기죠. 안식일도 되고 여러 가지 절기를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라는 거예요. 누룩. 세상에 누룩이 절대 들어가지 않는 떡. 뭐예요? 말씀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명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토록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수요 예배를 드리고 새벽 기도를 하고 금요 예배를 드리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절대 누룩 없는 떡으로 하나님의 생명된 진리의 말씀,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말씀만 나누는 게 예배지, 절대 세상적인 이야기, 뭐 영화 얘기, 무슨 뭐 철학적인 책 얘기, 이런 것들을 듣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 바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제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레위기서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위기서를 이렇게 공부하니까 여러분 어때요? 굉장히 듣기 쉽고 굉장히 은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동안은 어때요? 우리가 레위기서를 볼 때마다 그냥 복잡하니까 접고 넘어가고 계속 그렇게 우리 진행을 했죠. 그래서 레위기서에서요, 현재 신앙생활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봐야 돼요, 여러분. 첫째적으로 여러분들이 감사의 예물을 드리잖아요. 레위기서에는 그냥 화목제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 번제 소제가 드려진 자들에게 하나님이 감사의 화목제를 받는 것이죠. 절대 소제 화제도 드려지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린다고 하나님 받으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드리는데.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지식을 깨닫는다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께 가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2장 6절입니다.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제라 그랬어요. 자, 번철로 드리는, 붙인 것으로 드리는 지금 소제를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7절입니다. 자, 내가 솥에 삶은 것으로, 이제 삶은 거죠. 자, 소제를 드리려거든. 역시 거기도 뭐가 고운 가루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곱게 빠진 우리의 모습과 또 기름, 성령을 섞어 만들지니라 그랬어요. 항상 고운 가루와 성령이 겸비되어야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예물로 받아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제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누구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내가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서 만들어져서 지금 누구한테 와야 돼요? 제사장에게 오면 제사장은 그것을 단위로 가졌다가 그 소제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취하여 그랬어요. 여기 또 기념이라는 단어 나오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확인했지만 기념이라는 단어가 뭐였어요? 기억이라는 거죠. 기억. 말씀이 기억된 자들, 이 얘기 됐어요. 기념할 것을 취하서가 아니라 말씀이 기억된 자들,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는 자들이에요. 지금 소제물 중에서
기억할 것을 취하여 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래요. 그래서 역사 속에 보게 되면 어떤 자녀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억된 자들 많이 있죠. 기억된 자들 누가 있어요? 기억된 자들. 노아도 하나님 앞에 기억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향기롭게 받아줬잖아요. 아무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이 사실이 되어서 기억된 자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향기로운 예배로 향기로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장 10절입니다.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 이런 것들은 다 고운 가루와 성령으로 합해져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기억돼서 드려진 것들은 뭐다?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아론과 제사장들, 아들들, 자손들도 먹을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제를 드릴 때 이제 우리가 꼭 지켜야 될 내용들이 11절서부터 계속 진행이 됩니다. 가서 한번 보도록 하죠. 11절. 자, 거기 잘 보세요. 무릇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소제물에는 모두 뭐를 넣지 말라? 누룩을 넣지 말라. 절대 세상적인 누룩을 넣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 안에 세상적인 교훈, 세상적인 기복적인 여러 가지의 세상적인 교훈들이 들어있으면 절대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경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셨죠. 공중에 나는 새도 있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나는 들어갈 곳이 없다. 어디에? 우리의 생각 속에. 왜 그러냐면 우리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누룩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세상적인 누룩이 쪄들어 있어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일날 되면 주일이라고 교회 가고 새벽기도 가고 수요 예배 가고 열심히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을 만한 여러분들이 소재가 되나요? 안 드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육신의 고생만 하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게 참 안타까운 거죠. 요즘 교인들을 보면. 자, 모두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그랬어요. 누룩이나 뭐를요? 꿀. 꿀이라는 건 뭐예요? 굉장히 맛있죠. 예? 맛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꿀도 두 종류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꿀 같은 말씀이 있는가 하면 사단으로부터 나오는 육신적인 말씀, 꿀이란 말이죠. 그 달콤한 말씀. 우리가 교회에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달콤한 이야기들 많이 하죠. 듣기 좋은 이야기, 육신적인 이야기를 많이 한다 이 말이죠. 우리 귀에, 우리 탐심에 딱 알맞는, 그게 바로 누룩이요, 그게 바로 듣기 좋은, 먹기 좋은 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절대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지 못할지니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이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잘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예배를 예수님께서는 드리라고 했는가 우리가 좀 보면 되겠죠? 자, 23절입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그랬는데 성령과 진리예요, 여러분. 원어에서 보게 되면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느니라. 어떻게 예배하는 자?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그래서 4장 24절 하나님은 보세요,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요, 성령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만 받는다는 거예요. 절대 그 예배에 세상적인 옛 교훈인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의 교훈, 누룩이나 또 달콤한 육신의 것을 취할 수 있는 꿀을 집어넣으면 절대 그분은 받으실 수가 없는 거죠. 우리를 그분은 산제물로 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요즘 예배들을 가만히 보세요. 굉장히 재미있죠? 세상적인 이야기 많이 해가면서.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등치는 커져요. 그런데 그 안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하나님을 안 믿으시는 문제가 아니라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그 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없었던 거예요. 오늘날 모든 교회들이, 제가 그렇다고 해서 모든 교회들을 다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대다수의 참 안타까운 교회들이 주변에 많이 있어요. 너무나 누룩을 많이 집어넣고 꿀을 많이 집어넣어가지고 결국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는 교회로 만들어야 되는데 성전만 크게 지어놓고 여기에 하나님이 있다고 하고 거기에 몰두하고 있는 종교인들, 우리 기독교 안에 너무나 많은 것이 문제지요. 자, 오늘 어떤 예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 여러분들이 보셨죠? 자, 그럼 다시 레위기서로 돌아가서 이제 점차적으로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위기서 2장으로 가야 되는데, 2장으로 가야 되는데 1장으로 왔네요. 보세요. 물은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소제물에는 모두 누룩을 넣지 말고, 그 다음에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 절대 예배 시간에는요 세상적인 이야기를 할 겨를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지금 강의를 그때그때마다 진행돼서 유튜브에 올렸지만 여러분 들어보세요. 세상적인 이야기 간증 한 줄이나 할 수 있는 시간이 어디 있어요? 말씀 전하기에도 벅차요. 말씀을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예언하기도 바쁘다니까요. 근데 그 시간에 어떻게 세상적인 이야기를 하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말씀만 전하면 아무나 들을 수가 없잖아요. 또 이게 참 그게 안타깝죠.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할 수가 없죠. 교인들이 오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당장 자신들의 앞에 문제만을 해결하기를 원하는데 와서 성경을 깨달으라고 하니까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면 내 문제가 다 보여지고 영원한 해결이 된다니까요. 그런데 거기까지 신앙이 자라기가 참 어렵죠. 그래서 예수님도 오셔서 참 제자들도 그렇고 참 어려웠을 거예요. 다 순교할 수밖에 없었죠. 자, 12절입니다. 처음 익은 것. 우리가 출애굽할 때도 장자들을 하나님이 받으셨던 것처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단에 올리지 말지며 그랬어요. 여기는 단에 올리지 말지며 그랬어요. 그 다음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제물에 무엇을 치라? 소제물을 치라 그랬어요. 처음 익은 것은요 어차피 다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 다 올려지는 향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에 올리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이게 단에 올리지 말지며 그랬어요. 처음 익은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다 열매라니까요. 첫 열매. 성경에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에 가서 보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첫 열매죠. 그것처럼 처음 익은 것들은 하나님 앞에 다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들입니다. 자, 내 모든 소제물에 뭐를 쳐라? 누룩은 절대 넣지 말고 뭘 치라 그랬어요? 소금을 치라 그랬어요. 소금.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그래서 언약의 소금 나오죠.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건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언약. 말씀과 합해진 소재를 드리라는 거죠. 지금 하나님 앞에 소제물에 절대 말씀에 부합되지 않으면 그 소재를 받으실 수가 없죠. 왜냐하면 소금이 빠져 있으니까요. 바로 누가? 가인이 드렸던 예배를 받지 않았던 것처럼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5절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항상 기름 들어가죠. 그 위에 뭐를?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라. 유향, 우리 아까 봤죠? 뭐였어요? 라반이었죠. 라반, 희게하다. 그래서 우리를 유향은 계속 희게 만들기 위해서는 연단과 고난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향이라는 건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표징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6절, 이제 마지막 절입니다. 제사장은 찌은 곡식 얼마와 기름의 얼마와 모든 유향을 기존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그랬어요. 화제라, 화제. 잘 보세요. 기념물로 그랬는데 이것도 기억물이에요. 기억하고 불사른다 그랬어요. 불사른다. 자, 오늘 그럼 우리가 소재를 1절서부터 쭉 돌아보았지만 우리가 그동안에 알고 있었던 역사적인 소재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소재로 드려질 것인가 하는 내용하고 같이 이렇게 연결을 하니까 어때요? 굉장히 은혜가 되지요. 이와 같이 성경 66권은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오늘날 신앙생활하고 있는 바로 우리의 이야기, 곧 나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번제는 우리가 제사장이 먹지 못하고 하나님께 다 태워드렸어요. 그런데 소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드릴 건 드리고 또 제사장은 먹을 수가 있었다는 것.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